예, 간단하게 제가 시계가 안 보이죠? 저한테 안 보이네요. 35분. 예. 제가 간단하게 1시간 안쪽으로 해서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한 분 한 분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예스님이요. 화두선의 지금 개창자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 전에도 화두를 이용해서 하는 선이 다 화두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다른데 우리가 아는 형태 화두를 통해서 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분은 대예스님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예스님이 근데 지금 화두선에 우리가 이제 창시자로만 아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학당에서 지금 제가 우리 뭐 홍익선원이라고 네이버에 카페를 열었는데요. 또 홍익학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달마조사가요.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조사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부처님의 선, 열애선, 열애선이냐 조사선이냐 한국 불교에서 이것도 지금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그 중국에서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 두 개가 하나였어요. 부처님 선이 조사선이죠. 달마조사가 가르쳐준 게 부처님 법이죠. 그런데 후대에 오다가 선사들끼리 이제 당나라 말에 토론을 하다가 선문답하다가 어떤 선사가 열애선을 좀 하급 취급을 한 거예요. 요거는 좀 경전 가지고 하는 선이고 우리는 경전을 넘어선다. 그냥 부처님 마음 바로 얻는 거다. 그래서 열애선을 좀 하급 취급을 했어요. 그 뒤로 지금 이런 게 지금 구분이 생긴 건지 원래 경전 가면 열애선이 조사선입니다. 부처님 선하고 달마조사가 전하선이랑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같은 건데 그러면 이 조사선이건 열애선이 우리가 지금 같다고 보죠. 굳이 구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사선이 최상승법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화두선만이 최상승법이다라고 지금 개념을 잡아놓으니까 한국 불교가 자꾸 이제 지금 반발이 생깁니다. 윗바사나는 뭐 영불은 자꾸 와가지고 이제 또 묵조선은 가나선 말고 묵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중에 내 참나를 찾는 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보면 이거 보면 자꾸 싸움이 나는데 화두를 대일스님이 송나라 때 와서 처음 했다면 그 전에는 뭐로 했을까요? 달마스님, 육조스님 다 뭐로 했냐는 거죠. 화두 갖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선문답이 그때 시기를 다룬 거거든요. 달마부터 대일스님 전까지 당나라 때. 그때 나왔던 선문답을 읽어보시면 알죠. 화두하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는 뭡니까? 똥막대기야. 뭐야? 바로 그 자리에서 곧장 지적해가지고 너는 누구냐예요. 다 바꾸면 무문관이든지 뭐지 다 보면요. 내용은요.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스승님 부처가 뭡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이런 식이에요. 화두를 쓸 새가 없어요. 부처가 뭡니까? 아무개야. 예? 하면 거기 있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거는 그때 언하의 대오가 나왔어요. 아 하고 바로 아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언하의 대오는 뭐 일단 차치하고요. 10년 20년 해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이번에 대회가 열려가지고 토론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견성한 사람 누가 있냐. 서로 그 선원장급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견성한 사람 서로 누가 있냐. 마성스님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한국불교가 50만 명이 가나선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 중에 좀 얻은 것 같은 분이 20명이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20명도 사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다 최상승법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갖고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좀 간단합니다. 학원이 허름학원 크건요. 훌륭한 학원은요. 고시 합격생 많이 나오는 학원이 최고죠. 견성자 안 나오는 수련법은요. 최상승법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상승법이니까요. 그러니까 합격생 많이 나와야 돼요. 견성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안 나오는 쪽으로 가면 내분이 나잖아요. 지금처럼 안에서 서로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최상승법인데 안 되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를 자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아버지 화두선을 창시한 아버지 대스님의 서장에서요. 제가 3편을 뽑아서 한번 편집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거 읽으면서 한번 원형을 근본 문제나 이런 원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전에 드릴 말씀이요. 애초에 조사선은 뭐였냐는 거죠. 그러면
화두하기 전에 아까 달마부터 입조는 뭐로 했느냐? 이거를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반조선이라고. 지금 공부하신 학자분들은요, 이게 이제 선사들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주 의아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왜 육조해능까지 달마부터 다 화두를 안 했는데 왜 화두만 최상승이라고 하지? 교수님들은 그냥 의문을 제시해요. 왜냐면 학자니까. 내가 참선해본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다 반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학술 용어로. 다 너가 누구냐 너를 돌아봐라. 왜냐 반조선이 다른 말로 직지인심이에요. 곧장 가리켜라. 너의 마음을 곧장 들여다봐. 네, 이걸로 끝났었는데 왜 자꾸 어려워지기만 하고 합격생은 안 나오고, 그렇죠? 이런 문제 있죠. 여기 지금 한국불교에 제가 이번에 바로 전에 가나선 때문에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방송 보시면 가나선의 원리와 구조라든가 그때 이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그 대담들이 다 불교신문 이런 데 공지가 되고 읽어보면 지금 거기서는 뭔가 답이 안 나와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최상승법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반조선이 여러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최상승법이구나. 참나가요. 참나가 오염된 적이 없는 마음이 참나죠. 순수한 마음이 참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나가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가 참나 아닐까요? 오염된 것만 싹 빼면요. 그렇죠? 오염된 것만 빼면 그 자리에 참나가 지금 참나가 없을까요? 우리 안에. 참나가 없으면 그걸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참나는요. 찾을 필요도 없으세요. 늘 있는 그것을 찾으려는 거죠. 늘 있는 참나가 지금 없을까요? 지금 저 보고 계신 거는 뭘까요? 저를 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뭘까요? 그게 참나입니다. 제 소리 듣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주인공이고 참나죠. 이래서 최상승법입니다. 어떤 명상법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명상을 초월해요. 원래 퍼펙트한 자리를 그냥 보시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왜 화두가 나와가지고 화두 통해서만 만나야 된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화두가 이제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참나는요, 오매이려라는 게요, 참나는 본래 잠을 안 자요. 제가 증명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깊은 잠 주무실 때 누가 발로 차면 그냥 일어나시죠. 누가 안 자고 있다가 일어난 걸까요? 참나는 원래 안 자요. 원래 안 잔다는, 참나는 원래 잠과, 보세요, 생시, 깨어있을 때, 꿈꿀 때, 잠잘 때, 요건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작용입니다. 의식, 무의식, 무의식 섞여있고 무의식, 요 세 개 다 초월한 게 초의식 자리인 참나예요. 참나는 원래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동정이려, 목매이려, 뭐죠? 몽중이려, 오매이려, 이런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린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꿈꾸실 때도 나가 있죠. 나라는 놈이 돌아다니죠. 그 나가 참나예요. 지금도 제 얘기 듣고 계시는 나 있으시죠? 그 자리가 참나예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선문답은 부처가 뭡니까? 거기 바라보라.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해요. 병정동자가, 가불병정이 불이거든요. 병정동자가 불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래요. 원래 부처인데 왜 나한테 그러지? 선사들 마음이 이겁니다. 아니 부처가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부처가 어디냐고. 깝깝하겠죠. 아시고 나면요 정말 깝깝한 얘기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을까요? 고민하는 자리예요. 그 걱정 어디서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다 선문답이에요. 그 걱정 어디서 하고 있냐 했을 때 언하의 대우가 가능하겠죠. 느낌 있으신 분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알아요. 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부처가 뭡니까? 병정동자가 나한테 불을 찾네. 깨달았다. 요거를 기록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화두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즘 화두선입니다. 앉아서. 병정동자가 불을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지금 돌아가는 법이죠. 차라리요 둘이 야 나한테 그 얘기 좀 해줘봐. 느껴보시는 게 나아요. 병정동자가 불을 찬다. 딱 느낌 오면 그날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부처님 설법하실 때도 언하에서 아라한이 바로 나왔고요. 그 자리에서요. 그 송당나라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쳤어요. 지금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이런 필링을 지금 전달을 못 해주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가나선이 최상승법이 되려면요. 화두선도 거기에 도움이 될 때예요. 이런 반조에 도움이 될 때는요. 괜찮아요. 화두선도. 그래서 대예스님이 원래 반조선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화두를 섞어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화두선만이 최상승선이고 이런 반조선이 다른 선은요 최상승선이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대예스님 서장입니다. 서장은 편집글이죠. 증시랑이라는 분한테, 시랑은 벼슬이죠. 증시랑이라는 분한테 답한 겁니다. 바로 시끄러운 중에 있으면서도 대나무 의자와 부들방석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나무 의자랑 부들방석이요 한문으로 포단이에요. 포단. 동그랗게 부들 말아가지고요 동그랗게 참선할 때 깔고 앉는 거예요. 포단이고 대나무 의자와 부들방석 위에 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끄럽죠? 여기도 조용한 편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끄럽다고 지금 만약에 참선하던 그 공부하던 게 사라져버리면 큰일이다. 지금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냥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계속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도움 말씀 드리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름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반조선 제일 쉬운 법이요. 제가 이렇게 가장 쉬운 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시해 드리는 건데 내 이름만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에고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멍창 놓는 게 돼요.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모르시지만 존재는 하시죠? 그 자리가 참납니다. 그러신 것 같죠? 거기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생각 안 하고 말 안 하고 있어도 그 자리는 어디 안 갑니다.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말해보세요. 말하셔도 생각하셔도 그 자리 있으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편하게 네.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아시면요 오늘 이 시간 지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없고요. 선문답 봤을 때 이해 안 되실 리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건요 그때 중국말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모르시는 거지 원말 그대로 들으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 다 이 얘기인데요. 벽암묵이니 뭐니 다 이 얘기입니다.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성 어떻게 되세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르시죠? 예. 존재는 하시죠? 네. 그 자리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그 느낌 있으시죠?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어디 안 가요. 시끄러운 중에도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 듣는 중에도 그 자리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 놓치시면요 에고로 다시 에고는 노예 상태예요. 내 업력을 못 이겨요. 내 가는 대로 가요. 하던 대로. 근데 지금 깨어 계시면요 업력에서 자유가 와요.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오십니다. 도력이 업력을 이겨요. 지금 나라는 걸 내려놓으실 때 간단한 이치죠. 보세요. 내가요 나는 윤홍식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알고 계실 때는요 저는 제가 언제 태어났고 제 집이 어떤 집이었고 제가 어떤 환경에 자랐고 여기서 못 벗어나요. 계속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왔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제가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만 하지. 무한한 가능성이 다시 열립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존재하시죠? 존재만 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겁니다. 모른다는 게 없어요. 이 자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난데요. 참나는 나 아닌가요? 나 안에서 찾아야죠. 참나를 밖에서 찾으니까 못 찾습니다. 참나는요 나예요. 나중에 가장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부분일 뿐이에요. 개념이랑 지금 체험이랑 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시끄러운 중에도 그 느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고요한 자리에 머물게 한 것은요 시끄러운 중에 쓰려고 한 겁니다. 고요한 데 머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중에도 내가 정신 안 잃어버리려고 한 거죠. 만약 시끄러운 중에 힘을 못 얻으면요 고요한 중에도 공부 잘못한 겁니다.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참선이라는 걸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뭐 하시는 중에요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건요 이거는 참 이 최상승법에서는 안 맞는 소리예요. 그 시간 없다고 하시면 24시간 뭘로 사시는데요? 참나 써서 사시는데요. 참나 써서 걱정하고 참나 써서 미워하고 남욕하고 사랑하고 뭐 돈 벌고 다 참나 써서 하는데요. 내가 하는데요. 나라는 게 참내예요. 그냥 여러분의 나라는 거는.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요 에고가 돼요. 보세요. 나 하면 그냥 아무 안 붙어 있잖아요. 나 하면 참나예요 원래. 근데 배고파 그러면 배고픈 나가 되면요 에고예요. 나라는 놈이 배고파졌잖아요. 슬퍼 슬픈 나는 에고예요. 난 돈 많아 돈 많은 나는 에고예요. 가난해 가난한 나는 에고예요. 근데 나로만 존재하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나예요. 모든 거의 주어는 난데요. 주어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주어를 돌아보는 게 반조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내가 버리는 생각, 감정, 행동에 안 빠지고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슬퍼할 때도 내가 슬퍼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게 빠지고 슬픔이면요. 나는 못 헤어나와요. 슬픔인데요. 온통. 내가 슬프다는 걸 아시면 내가 기쁠 수도 있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편지를 받아보니 이제 편지에 대한 답글이니까요. 과거의 인연이 작다 해서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탄식은 이거는 못 따르겠습니다. 이 편지 보낸 분이 그러신 거죠. 내가 하도 과거에 업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삽니다. 답이 요 모양입니다 하고 탄식하니까 변성하는 사람, 아니, 수도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하냐는 거죠. 참선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진리에 장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더 못 깨닫는다. 예, 고덕, 말하나 존잘한 분이 이르기를 흐름을 따르되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처자식 키우고 나 너무 이렇게 업이 인연을 잡다하게 만들어놔서 나 공부 못합니다.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인연을 흐름을 따른다는 거는 인연을 따라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인연을 따라 살되 본성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쁠 것도 없고 근심스러울 것도 없다. 순경, 역경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요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최악이라고 말 안 하면요 그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쁜 상황이 있어도요 기쁘다라는 말을 안 하면요 그 상황은 그냥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인공이 딱 드러나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제권을 딱 쥐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요리해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좋다 하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요. 죽겠다 하면은 미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전전긍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게 오면 올수록 공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깨어있는 분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름 이제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지금 이 상황 느끼세요. 괴롭고 즐겁다가 있나요 거기? 저랑 여러분이 둘인가요? 그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둘로 보이나요? 여기까지가 4살인지 여기까지 4살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이름만 내려놓고 느끼시면요. 순경 역경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대로 오감일 뿐이에요. 오감 중에요. 이쁜 여자가 하나 서 있으면 와 하겠죠. 아주 미운 사람이 서 있으면 보기 싫다 하겠죠. 요거는 이게 에고 노림이라는 겁니다. 원래 다 오감일 뿐이에요. 똑같은 물감인데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이쁘고 할 뿐입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게 별거 아니라는 하나라는 걸 알고 그 말 하시냐는 거죠. 알고 이쁘다 하시고 알고 안 이쁘다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쁘다 할 때 와 이쁘다 하고 빠져버리면 이건 놓친 거고요.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놓친 겁니다. 지금 이름 모르시기만 하면요 절대 정신 안 놓치실 겁니다. 중심 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쁘다 안 이쁘다 내가 인위적으로 잘해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깨어 계시면요 이름만 잊어버리시고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 느낌에 집중하시고 말하고 생각하시면요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임재스님이요 수처작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고 입척해진 내가 서 있는 곳마다 거기 참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내 이름만 내려놓으면요 여기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요 세계랑 나랑 둘로 가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주인공이고요. 이곳은 청정이에요. 내가 청정하듯이 바깥도 청정합니다. 가르질 않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내 팔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요. 느껴보시면서 가십시오. 정명이 유마고사인데요. 유마고사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고온과 육지에 연꽃이 안 피고 낮고 습한 진흙에 더러운 곳에 진흙이 핀다. 즉 우리가 아주 힘든 생활 험한 일상에서도 사실 그때 제대로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요. 석가모니가 참나는 자신의 특정한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이게 그겁니다. 기쁠 때 기쁜 성품, 슬플 때 슬픈 성품 마음에 든다고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요. 인연 따라 모든 일을 다 한다. 슬프기도 했다 기쁘기도 했다 별짓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나는요 오염이 되질 않아요. 물들질 않아요.
이게 참나의 신비입니다. 지금 느껴지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면서 울고 웃고 말하고 듣고 다 합니다. 안 걸리시죠? 그 자리랑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셔도 그 자리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알아차리고만 있지 관여를 안 해요.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이 안 돼요. 제 얘기 듣는다고 제 얘기가 되진 않아요. 듣고 계시지. 그 중심 자리를 찾아보세요. 인연 따라 감응하며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나 모든 일이 오는 대로 다 해요. 별일 다 처리해요. 하지만 늘 보리자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있다. 요게 진짜 도인의 경지입니다. 그 고요한데 산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고요함 지키고 있는 거는 진짜 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대예스님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별짓도 하면서도 증시랑이라는 분이 벼슬하는 분이잖아요. 벼슬하고 처자식 때문에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보세요. 요 참나는 주로 예전 도인들이 허공에 비유합니다. 이 공간이요. 요 공간에요. 집을 짓건 여기에 누가 살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건 물이 차건 공간은요 전혀 방해 안 해요. 그리고 공간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을 해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는 우리의 참나는 여백 같아요. 모든 글자들이 거기에 여백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글자가 한 글자에서 다음 글자 갈 때도 꼭 여백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나라는 참나를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글자만 보고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만 보고 있어요. 여백을 안 봐요. 요 공간을 안 봐요. 요 공간이 있으니까 집을 지었는데 집만 봐요. 네. 공간 때문에 집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간은요 존재해요. 이 집과 같이 공존을 해요. 참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참나는요 텅 비어 있어서 우리가 별짓 다 해도 다 거기에 그걸 다 수용해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어있는 존재를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잊어버리시고 계속 존재하시면 요 느낌을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만약 고요한 것만 좋고 시끄러운 걸 틀렸다고 여기고요. 세간상은 싫고 실상만이 좋다고 하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힘을 알맞게 써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적절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같이 인연 따라 내가 다 순응하되 나는 변치 않는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요. 그 방법이 시끄러운 중에 곧장 고요한 자리를 찾으실 수 있으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부들방석 위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천만 억배 뛰어나다. 조용한 절에서요. 가만히 있어도 깨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깨어 계신 것보다 이 시장통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중에 남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중에 깨어 계시는 게요. 천만 억배 뛰어나다는. 싸우는 중에도 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하는 나가 있습니다. 딱 보고 있는 나가. 그럼 뭐 굳이 더 싸울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싸울 이유가 있으면 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참나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이 알아서 사시면 돼요. 단 주인공 자리를 아시냐 모르시냐예요. 그 자리 알고 사시는 분은 별짓 다 해도 괜찮아요. 물론 도덕적 양심 어긋난 짓은 안 하시겠죠. 당연히. 참나 따라 사시는 분이. 근데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우리가요. 예전에 견성을 하면 만행하러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견성을 하면요. 산에서 스님이 견성을 하면 절에서는 깨어있는데 과연 세속에 던져놨을 때 깨어있을지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행을 하라고 하는 게 가서 부딪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세상 나가서 한번 험한 데도 가보고 싸움 시장통에도 가서 붙어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지금 만행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대로 공부하시라는 의미를 제가 첫 번째로 뽑아놨습니다. 지금 곧장 내가 늘 고요한 그 자리만 빨리 찾으세요. 왜냐?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힘들지 않으세요. 반조선은 최상승법인 게요. 우리가 무념무상 그러면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없애려고 막 고생하십니다. 없앨 이유가 없는데요. 생각은요. 원래 일어나는 게 맛이에요. 생각 없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본래 생각이 없는 그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지 내 생각을 막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없애면요. 참나가 잘 보여서 가끔씩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고요하게 산매에 들어가 보는 건 생각 없애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참나가 뭐 더 밝아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참나가 어두워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생각이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아시면요.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좀 이해되실까요? 여기다 이렇게요. 여기가 우리 참나 자리라면 동정은요 참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본래 동정에 이려야 한 자리예요. 여기다가 그 오매를 붙여도 마찬가지죠. 자고 깨고는요 우리 에고의 변화상이지 이 자리는요 잔 적도 없고 움직인 적도 없고 고요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런 자리죠. 허공같이 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부쉈다 자꾸 하고 있을 뿐입니다. 허공이 변하나요?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고 건물 부셔버리고 할 수는 있죠. 에고는 그렇게 변해요. 우리 에고의 현상계의 마음은 시끄러웠다 고요했다 하고 있지만 고요했다고 참나가 더 고요해지고 시끄럽다고 참나가 시끄러워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모르세요? 모르십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말하고 말하지 않고 시끄럽고 조용하고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안 어려워요. 이게 최상승법입니다. 반조만 하면 되니까요. 원래 퍼펙트한 걸 잡으면 끝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게 제일 쉽다. 이게 최고로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냥 합격이다. 이 법만 알면 굳이 그냥 합격이다라고 나오니까 최상승법이지. 내 밑에 한 40년 배워가 그래도 혹시 그러다가 혹 될 수도 있어. 이런 법은요. 어떻게 그걸 최상승법이라고 합니까? 그 번호가 지금 중간에 하나가 빠져서 남바가 좀 잘못됐는데 왕래한 원장에게 답함을 보십시오. 데이스님이 가르친 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조금도 안 틀리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음을 쉬고 또 마음을 쉴 따름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동정이 상관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마음을 쉬라고 할까요? 동할 때는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연엄은 원래 광명한데요. 태양은요. 구름이 있든 없든 원래 항상 떠 있는데요. 구름을 좀 치워야 태양이 보이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만 마음을 좀 쉬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 좀 잊어보시라고 요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보이는데 일단 그놈을 보고 나면요. 시끄러운 쪽에도 그놈을 찾고 고요한 쪽에도 찾고 언제든지 그놈을 찾을 수 있게만 되면 견성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견성입니다. 한번 보긴 봤는데 다시 못 찾으면 견성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제가 볼 수 있어야 견성입니다. 그 마음을 쉬고 쉬십시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름 잊어버리신 거랑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름만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과거 일 중에 혹 선한 거 악한 거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모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일 중에요. 과거 일 꺼내가지고 그때 그러지 말걸 아니면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이러고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현재 일 가지고요. 현재 일도 내려놓고 모른다. 저 같으면 모른다 쓰라고 할 겁니다. 모른다 해가지고 한 칼에 두 조각 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과거 일, 현재 일을 그냥 잊어버리면요. 미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걱정이. 근데 이걸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쉽죠. 이름만 잊어버리시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날아가요. 내가 없는데 나의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름만 잊어버리세요. 나는 뭐 하는 존재다 이런 것만 잊어버리시고 존재하기만 하시면요. 존재만 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러분을 못 괴롭힙니다. 여기 왜 왔나? 여기 끝나면 어디 가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셔보라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는요. 여러분 세트예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도 있게 되고 미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잊어버리셔도 다 사라져요. 과거라는 게 없는데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탁 내려놓고 그냥 고요하게 계시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요. 안 일어나요. 자, 석가모니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 마음으로 과거의 법을 취하지 말고 망령되게 현재 일을 탐착하지 말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3세가 모두 텅 비었다는 걸 아실 거다. 지금 이름만 내려놓으시면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실 겁니다. 텅 비실 거예요. 마음에서 어떠한 개념도 안 쓰니까요. 자, 화두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보세요. 화두선입니다. 대예스님이 처음 화두선을 가르칠 때요. 이런 방식으로 쓰셨어요. 먼저 입구에서 이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미 반조선이에요. 이미 본래의 참나자리를 이미 이 정도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도와주려고 화두선을 쓴 겁니다. 뭐라고 화두를 썼냐면요.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죠. 걔는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요.
없어라고 했습니다. 없다. 자, 이 화두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이렇게 다 쉬고 해놓고요. 요 화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컨대 이리저리 따지는 마음을 딱 붙잡아다가 없다라는 글자 위에다 돌려보십시오. 없다라고만 해보십시오. 자, 이 화두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왜 조주는 없다고 했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예스님은요, 없다라는 말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없다. 보세요. 걔는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한 방에 난리는 없다예요. 걔는 불성이 있나요? 없나요? 뭔 헛소리냐는 거죠. 없어. 무라, 무 할 때 그때 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에만 딱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용하시면요, 시험삼아 헤아려 보십시오. 호련히 헤아림이 미칠 수 없는 자리를 향하게 되어 한 생각만 타파되면 삼세가 텅 빌 겁니다. 생각이 탁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제가 모른다 하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없다. 없어요. 모른다도 똑같은 겁니다. 벼감록체 일치게요. 달마조사한테 당신 어떤 분입니까?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금 그 화두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생각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텅 비게 하신 다음에 달마조사가 모릅니다라고 한 거기서 모릅니다에만 포인트를 두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모릅니다. 몰라. 없어. 없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없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화두만 이렇게 얘기하면 딴 걸 찾습니다. 왜 없지? 왜 없다고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뭘 찾아야 될지 말씀드렸죠. 생각이 없이 이름도 없는 그 자리요. 그 자리에다가 포인트를 두시고 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없어라고 해보십시오.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다가 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생각이 탁 타파된다는 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 텅 빕니다. 깨달아 통달했을 때는 안배할 수도 없고 개교할 수도 없고 개교는요 계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머리로 따져볼 수가 없고요. 뭘 경전을 끌어다 증거를 댈 수도 없어요. 뭐 인용을 할 수도 없어요. 아, 이게 어느 경전에 뭐구나 이런 말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잊어버리고 계시면요. 거기에 생각 있나요? 생각 일으키지 마시고요. 딱 거기다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름도 모르는 그 자리에. 어떤 생각도 거기는 붙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자리에는요, 안배나 개교나 그런 인증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증하고 끌어다가 증명하고 경전을 끌어다 증명하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뭐 거기가 진짜 맞나 안 맞나 안배하고 있다면요, 깨달아 통달하는 것과는 그런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게 참나야 아니야 이렇게 하실 때요, 그거 탁 내려놓으시면요 다시 텅 빈 그 자리입니다. 텅 빈 그 자리에 우리가 불필요한 소리를 괜히 일으킨 거예요. 내려놓으시면 끝나요. 내버려 두고요. 선함도 악함도 모두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붙잡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자, 선함과 악함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요, 나는 선함과 악함과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아까 딱 그 경우예요. 딱 깨어 계시는데요, 고요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부처를 향해 가고 있나? 이게 선함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 에고를 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처가 되려면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악을 내려놓으라는 건요, 일체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이미 퍼펙트하다는 느낌으로 탁 접근하세요. 그러면 퍼펙트해집니다. 생각으로 붙잡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가 일어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요. 다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멍해져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내어 붙잡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면요, 선도 악도 사라져요. 좋은 거 나쁜 게 다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좋은 거 나쁜 거 계산을 못해요. 텅 비어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깨달으면 생사의 마구니를 어느 곳에서 찾을까요? 나를 생사로 끌고 들어갈 그런 살리고 죽일 그게 생사를 초월한 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가나선 대회할 때 어떤 분이 안국선언에서 생사를 해탈한 기원성자 나왔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생사 해탈했다는 건요, 어떤 그 상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사 해탈했던 건 지금 여러분 그 상태입니다.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은 그 자리 아시죠? 참나 자리요. 생사 해탈했다는 건요, 여기에 생이고 여기에 사예요. 얘는 원래 생사가 없어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게 생사입니다.
나는 생사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그게 생사를 해탈하신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 일별하시고 나서 그게 나는 늘 그 상태구나라는 걸 아시면 생사를 해탈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에고가 생사를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에고는요, 부처님도 병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본래 생사에 오염되지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사시는 분은 생사를 해탈한 겁니다. 저 소승불교에서 저 정도 하시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는 말을 해요. 그분들도 밥 드시고 다 하시거든요, 탁발에서. 근데 왜 저 양반들이 아라한이란 말이냐? 그분들은요, 생사를 넘어서서 저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거죽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요, 저게 늘 항상 하기 때문에 본인은 생사에 오염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지금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요, 의심이 나면 아직 더 내려놓으셔야 할 게 더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걸 우리가 참나라고 하면 아라한이 소승불교인데 소승에서 참나를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면 소승불교에서는 이 자리 열반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다릅니다. 대승에서는요, 나의 꿀이라고 해서 참나라고 하고 저렇게 둘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해서 일심 한 마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소승에서는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해요. 니르바나라고 해요. 어떠한 것도 없는 고요와 평온이거든요. 오염되지 않는 고요와 평온. 어떠한 법내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리. 침범할 수가 없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제 말 다 들으시면서도 그 자리 유지하실 수 있으실걸요? 지금 오감, 감정, 생각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도요, 그 자리는 요 종이의 여백처럼 늘 있어요. 요건 침범을 못해요. 요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은 부쉈다가 지었다 할 수 있지만 요 공간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참나입니다. 자, 일항중 사표에게 답함. 요거 보시면요. 자, 좀 전에는 제가 화두선을 어떻게 대스님이 처음 제시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반조선이 근본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아예 반조선을 얘기하신 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이 제일 내가 이걸로 공부했다는 걸 나와요. 화두선은 남한테 지도할 때 쓰신 법이고요. 본인이 공부한 법이 뭐냐고 나옵니다. 보세요. 일항중 사표란 분이요, 공부의 지름길 좀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공부가 도저히 안 됩니다. 화두도 들어봤고 경전도 다 봤는데 나 도통 모르겠고 가장 쉬운 것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대는 편지로 나에게 공부의 지름길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부의 지름길을 가르쳐주기를 구하는 그 한 생각이 머리를 갖다 악을단지에다가 확 집어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빨리 갔으면, 남보다 좀 공부를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눈 위에 서리를 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이미 참난데요. 눈 위에다가 서리를 왜 더합니까? 그렇죠? 이미 참난데 뭘 더 찾겠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하지만 물어보시니까 내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청컨대 그대는 평소에 경전을 스스로 보거나 화두 붙잡던 것은 물론 남이 뭐 가르쳐줘서 재미있었던 그런 공부하다가 좀 신통한 거 얻었던 그런 것들을 일시에 내려놓고 오직 일체를 모르겠다는 것에만 의지하십시오. 백불회라고 했어요. 지백불회. 예. 온갖 것을 곧장 내려놓고 불회 모르겠다 하고 있으십시오. 마치 3살 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3살 아이, 천지분간보다는 3살 아이처럼 존재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까 쓴 법이요. 아까 쓴 법이 이겁니다. 3살 아이가 자기 이름이라도 알겠습니까? 모른다 하세요. 다 모르겠다. 여기 펜인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방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하고 존재하시면요, 이 상태가 대스님이 제일 힘을 얻은 공부법입니다. 이 지름길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차리는 본성은 있으나 지금 나는 존재하죠. 나라는 건 생생하게 존재하는데 아르마리가 전혀 작용하지 않게 하거든 되거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존재하는데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공부의 지름길을 찾는 그 마음의 이전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를 가만히 보고 계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법 그대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곳 하나 붙잡을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이 뚝 떨어질 그 자리가 편해지면서요, 진짜 생각이 안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못 일으킬 때가요.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오더라도, 그러다 좀 불편함이 오더라도 절대로 느슨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안은요, 앉아서 1000명의 성인의 정수리를 끊어버린 자리입니다.
성인도 거기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왜냐? 성인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들어가요. 그런 자리니까 당신께서 왕왕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 안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여기 뭐 없는 것 같다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도인들이. 공부하다가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 뭐 텅 빈 것 같고 모르겠다 하고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을 믿는다면 공부의 지름길을 가르쳐줬으면 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늘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호련히 잠과 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닦는 힘을 얻는 공부법, 내가 등력한 공부법, 내가 이걸로 힘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예스님 공부법이 지금 실감 나지 않으세요? 지금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죠. 화두도 언제 썼냐면요. 모릅니다 자체를 화두 예전 선문답에서 빌어다가 모릅니다. 없다. 무라 이렇게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무로 그걸 바로 눌러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쉬고 또 쉬고 일어나는 대로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본래 생각이 못 붙는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긴 하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나라는 존재감. 여기만 머무시면요. 대예스님식으로 해도 그 견성이라고 안 할 도리가 없겠죠. 요게 지금 반조선이고 이래서 대예스님이 우리 대예스님 이래 이걸 칠상승법이라고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조주가 왜 무라고 했는고 하면요. 별 생각이 다 나요. 걔한테 불성이 있는데 일부러 그랬을까? 불성이 진짜로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머리에 열이 오릅니다. 원래 이대로 하면 머리에 열이 오를 리가 없죠. 화두를 했을 때. 생각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나라는 존재만 생생해질 텐데. 지금 화두 어떻게 드는지를요. 정확한 필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상기병도. 상기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내 맑은 청정한 자리를 찾는데 왜 상기가 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름 잃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상기가 되시나요? 머리로 좀 기운이 몰려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머리가 타들어간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나를 못 찾을 때 일어난 증상이에요. 억지로 힘을 쓰는데 참나가 안 나올 때 일어난 증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 억지로 머리를 계속 쓰고 계실 때 일어난 증상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따끈따끈해지죠. 머리를 안 쓰면 시원해집니다. 머리를 쓰지 마세요. 좀 느낌 오시나요? 자, 이거 뭐 느낌은 물어볼 필요 없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존재하시죠? 네. 그 존재감은요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답하셨다고 어디 가지 않죠. 저를 보고 있다고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죠. 이런저런 생각하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도 불어 해보세요. 그 자리가 절대 오염 안 돼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면요 견성하신 거예요. 견성 인가 기준 한번 볼게요. 저 이대로 몇 개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다 되시면 저 말씀하십시오. 단증 끊어지니까. 농담이고요. 자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를 내려놓고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요. 참나는 본래 시공이 없다는 걸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호흡과 몸을요 깨어서 의식할 수 있는가? 내가 몸이다 하고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내 호흡과 몸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의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감이 내 통제하에 들어왔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감을 초월한 참나가 오감을 초월한 주인공이라는 걸 아시느냐. 세 번째, 똑같아요. 생각과 감정을 깨어서 알아차릴 수 있는가? 생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요. 생각 감정을 남의 일 보듯이 보실 수 있나요? 참나 자리에만 계시면 다 가능해요. 그렇죠? 좀 한 걸음 떨어지셨을 겁니다. 나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시면요. 이런 생각 감정 오감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계실 거예요.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감정 오감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부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안에 섬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섬이에요. 섬이죠. 너 안에 섬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의지처. 너 안에 의지처를 만들어라. 섬을 만들어라. 거기서 의지처로 삼아라. 니르바나가 섬이에요. 내 안에 니르바나가 있으면요. 내 움직임엔 제가 화내고 울고 웃고 다 해도요. 내 안에 냉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화를 낼까 말까를 다 결정했어요. 바로 여기 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노예요. 화가 나면 나는 분노가 되고요. 기쁘면 나는 기쁨이 되버려요. 나라는 건 늘 사라져요. 분노, 기쁨 이렇게. 내 감정은요 늘 이런 업력에 끌려다닙니다. 근데 내 안에 성이 있으면요 안 끌려가요. 화를 내고 싶으면 내고요.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되니까 온문선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선문답을 날리셨죠. 나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앞으로 사는 중에 별 험한 일이 다 더 올 수도 있죠. 근데 나한테 닥칠 모든 험한 일은 생각, 감정, 오감 중에 하나예요. 요게 같이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나는 생각, 감정, 오감에서 지금 안식처를 얻었는데요. 한 걸음 물러난 자리 얻었는데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좋은 날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못 얻으신 분은 얘기 못해요. 뭐 봐서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좋은 일만 올려나? 이런 거는 다 망상이죠. 될 리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확실한 답은요. 지금 네 번째, 번뇌망상을요. 내가 깨워서 다스릴 수 있느냐? 번뇌망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요것도 여쭤보세요. 다섯 번째요. 꿈과 잠에서도 나는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꿈과 잠에 난 물들지 않은 내가 있는가? 요거 확인하세요. 깨어 계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시다 그대로 주무셔 보세요. 잠 속에도 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깨어도 내가 있어요. 요게 오메이려입니다. 꿈속에 막 잠속에서도 화두를 붙잡고 있어요. 오메이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고 그건 전혀 다른 공부예요. 이 공부랑은 최상승법이랑 관계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거는 누가 저한테 그거 한다 그러면 잘한다고 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디 달인이십니다라고 하겠지만 견성하셨습니다 말보다 거예요. 견화도하셨습니다라고 하겠죠. 화두는 정말 끝내주게 보시네요. 견성은요 성을 그렇게 봐야죠. 원래 공부가 성을 보려고 시작한 건데 화두 보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화두는 방금처럼 태예스님이 깨어있을 때 도움되라고 잠깐 쓰신 건데요. 왜 갑자기 거기에 모든 걸 겁니까? 꿈과 잠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가? 꿈과 잠에 애초에 물들질 않아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참나가 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부르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개 하면은 일어납니다. 안 자고 있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지금 잡으신 그 자리죠. 생각의 뿌리가 되는 순수한 나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아까 대스님 하라고 한 거죠. 생각 이전에 나를 볼 수 있는 거. 일곱 번째도 똑같아요. 생각 일으킬 수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거.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자리를 아는 거. 요게 좀 제가 물어보는 게 멸진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시죠? 보세요. 참나 느끼시죠? 이름 잊어버리세요. 참나 느껴집니다. 거기서 생각 일어나시죠? 근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저를 보세요. 저만 보세요. 하면 뒷배경이 덜 보이죠? 저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나만 지독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감도 사라져요. 인식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다 감정도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생각인데 생각도 사라져요. 참나만 보고 있는데 생각까지 사라져버리면 생각을 못 일으킬 때가 와요. 그때가 멸진정입니다.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사선정이에요. 사선정과 멸진정 차이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 똑같아요. 둘 다. 사선정 때는 호흡도 못 느껴요. 자기 호흡도 못 느껴요. 그런데 그래도 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사선정이고요. 멸진정은요. 생각 자체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로만 나는 생생한데. 여러 개까지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늘 깨어있는가는 지속성이고 요거는 깊이를 물어보는 참나를 한번 지독히 좀 참나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구름 사이로 살짝 삐져나온 태양을 보는 거나 구름 다 걷어보는 거나 그놈은 그놈입니다. 다른 신기한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자리나 멸진정 들어가서 보는 그 자리나 이렇게 구름이 안 가리니까 훤하게 잘 보이긴 하지만요.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은 절대 마십니다. 선한 거 악한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요. 현존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존재하는가? 이거 내가 억지로 있으라고 해야 있는 건가? 이놈이 늘 그냥 있는 놈인가?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라요. 그럼 참나가 늘 원래 있는 놈이란 걸 아실 때가 오면 힘이 빠지죠. 이제 힘이 좀 덜어져요. 처음엔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시부도에서 견우 두구 차이입니다. 견우는요. 소를 봤기 때문에 얻으려고 막 잡으려고 소 도망갈까봐 노력을 해야 돼요. 두구는요. 내가 소를 얻었기 때문에요. 한 번씩 소 있나 봐도 될 정도로 내게 됩니다. 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계속 잡으셔야죠. 계속 잡다 보면요. 이놈이 안 잡아도 늘 있다는 걸 알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계속 절대 고삐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요. 요 9번, 10번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8번까지는요 소승불교도 해요. 9번, 10번은 대승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10번은 따로 좀 별도로 보세요. 뭐냐면 현상계를 이루는 시공과 몸과 마음을 포함한 일체 사물, 일체 법이요 참나와 둘이 아니고 본래 청정하다는 걸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어렵진 않아요. 지금 깨어 계실 때 아까 제가 깨어 계실 때 요놈이 더럽다 깨끗하다 느낌 오십니까? 깨어서 보시면요. 나랑 이미 둘이 아니죠. 제가 저를 안 세우고 보면. 그 얘기는요. 참나가 바다라면 현상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죠. 현상계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현상계는 이거 벗어난 건 없습니다. 따져보세요. 뭐 우주 저쪽까지 해서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놈들은요. 요 바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도예요. 근데 소승불교는요. 생각, 감정, 오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승불교는요. 동정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니르바나로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승의 근본적인 대승이 소승을 딱 거부하고 나온 문제점이 이겁니다. 대승은요. 동정마저도 참나에서 일어난 파도기 때문에 바다가 청정하면 파도도 청정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버릴 거 없다는 겁니다. 요것도 그대로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을요. 이런 방식으로 안 읽으시면 반야신경을 오해하십니다. 반야신경은 대승경전이에요. 소승경이 아니고요. 반야신경에서 주장하는 색즉시 공이라는 건요. 색이 곧 니르바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놈이 이미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오감으로만 볼 수 있죠. 오감도 참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뿌리가 청정하면요. 요 가치도 청정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 공이라고 하는 얘기가요. 색이 텅 비어서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색이 곧 이미 니르바나 상태라는 겁니다. 요것도. 요게 대승의 제일 첫째 사상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요. 참나만 찾으려는 소승의 입장을 아공이라 그래요. 왜냐면 소승은요. 에고가 공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현상계는요. 이거는 그냥 버려야 할 걸로만 알아요. 대승의 특징은요. 법공이에요. 아공은 당연한 거고 현상계, 마음법도 그대로 청정하다. 이미 여기서 공은요. 니르바나라는 이미 청정하다. 자, 소승에서 제법 무아 그러고요. 대승에서도 제법 무아 그러는데 둘이 의미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소승의 제법 무아는요. 생각, 감정, 오감은요. 진짜 무상하더라예요. 소승에서. 무상하더라. 그러니까 무상한 놈은 싹 버려두고 나는 영원한 니르바나의 세계로 도망가겠다. 대승은요. 대승에서 제법 무아는요. 일체 마음법은 내 참나에서 나온 거라고. 그대로 청정합니다. 제 법이 나랑 별도로 있는 놈이 아니고 제 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는 이 마음법도 내 참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니르바나의 바다에서 일어난 청정한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청정한 물감인데 그 물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쁜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면 안 이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이쁜 거 보고 막 추하다고 하는데 보세요. 아주 경치 좋은 산이나 아주 그 볼품없는 도시나 다 똑같죠. 뭐 사바세계에서 누가 나오면 얼마나 나겠어요. 요 얘기입니다. 둘 다 청정한데요. 우리는 어떤 건 좋다고 어떤 건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다 청정. 자, 이걸 어떻게 체험적으로 느낄까요? 깨어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말 없으시죠? 뭐 눈에 보이는 지금 오감 전부요. 여러분 참나에 의존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각각 여러분 마음 안에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떠오른 저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서 다시 지금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눈으로 제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망막을 통해서요. 빛이 가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시는 저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뇌에 있는 저지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건요. 제 참나에서 일어나는 에고와 생각과 감정과 오감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요.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만 보고 살아요. 근데 그 참나는 청정하고 마음은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음이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데요. 사실은 에고도 청정한 거예요. 에고는 자기가 맡은 소임이 이 몸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에고를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에고는 원래 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정신이 없는 게 문제지. 신하는요. 임금님 그거 외국에 자꾸 퍼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금이 그럴까 하고 자꾸 하면 그 말만 듣고 가다 보면
외교에서 왕따가 되겠죠. 근데 무슨 소리, 더 큰 거를 위해서는 줘야 된다. 참나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우리 에고를 못 써서 문제지, 에고, 생각, 감정, 오감 다 청정하고 하나도 그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 물감 가지고 뭘 그리느냐 지금 개인마다 천차입니다. 업력 따라 천차인데요. 애초에 재료가 청정하다고 보는 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대승은요, 절대 이 세계, 윤회를 벗어나려고 안 해요. 윤회는 싫고요. 윤회는 싫고 니르바나는 좋다는 게요. 그 보살기경 보면 보살의 제일 파괴가 그겁니다. 보살이 짓는 제일 최고의 파괴는요, 윤회 싫어하는 거다라고 돼요. 왜냐, 윤회도 참나의 바다에 떠 있는 물거품인데요. 윤회가 아니면요, 우리가 육바람을 어디서 닦나요? 보시도 누구 있어야 베풀죠. 예. 뭐 좀 잘해주려고 구제해주려고 해도 뭐 도와줄 중생이 있어야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덕을 닦기 위해서라도 중생이 필요하고 이 현상계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요, 현상계를 버리려는 마음을 애초에 안 먹어요. 그런데 혹 대승불교 한다는 분이 니르바나를 자꾸 들자고 두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생구제합시다, 우리 열반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요거는요, 초기불교랑 대승불교가 지금 혼재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불교에는 분명히 열반을 이겼기 때문에,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논리는 법공이라 애초에 그 열반에 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요, 고진멸도가 본래 없다예요. 반야신경이 그걸 노래한 겁니다. 고진멸도가 본래 없다. 소승에서는요, 나는 고통받고 있고 현상계를 다 버려야만 우리는 청정해진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마지막, 참나가 모든 덕과 지혜와 그런 능력의 뿌리라는 걸 알게 된다는 대승에서는요,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와요. 전지전능의 힘이 나와요. 전지전능의 힘도요, 쓸 데가 있어야 쓰죠. 그래서 현상계를 긍정해요. 현상계 안에서 내가 지혜와 덕과 힘을 못 쓰는 거를 탓하지, 현상계를 갖다가 떠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대승의 맛입니다. 지금 대승에 대해서도요, 정확히 이게 대승이고 이게 소승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의까지 들었냐면요, 교수님들이 다시 주장하시는 건데, 남방에 가봤더니 소승불교 스님들도 다 중생구제 가르쳐주고 하던데, 소승불교도 대승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런 말 하세요.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소승이 갈린 겁니다. 지금 남을 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개념이 아니에요. 소승은요, 나는 이미 니르바나에 들었으니까 나 여기 니르바나에 가기 전에 내가 좀 도와주고 갈게 개념이고요. 대승은요, 죽을 때까지 책임질 각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도와주고 다음 생에 와서 또 도와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성불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 궁극에 우리 다 같이 부처님까지 가자.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 부처가 되는 문턱에 딱 앉아서, 그 부처가 되는 문턱이 원래 있겠습니까? 근데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대비해서 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르바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직전까지 갔는데 안 들어가고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신다는 게요, 그게 인심이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애초에 원리가, 대승의 원리가 그래요. 대승에서는요, 나 혼자 해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 우리 모두는 한 참나에 일어난 물거품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유마경에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 말이 소승에서는 안 나와요. 나는 안 아프다예요. 니들은 아프겠지만 나는 니르바나에 들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 난 다시 안 온다. 가기 전에 내가 좀 공부 좀 봐주고 갈게. 요 개념이 소승이고요. 대승은 그런 게 없어요.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 개 견성을 통해 이런 확신을 얻으셔야 대승에서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소승불교 아라한이 대승불교 오면요, 소승불교 아라한 올 생각이 없죠. 근데 대승불교 경전이 나올 때 아라한도 와서 배우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써가지고 소승 비를 긁어놨어요. 그래서 소승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윤회 해탈했던 사람한테 자꾸 와서 공부하라고 하느냐. 왜냐면 대승 경전들이요, 다 아라한 니들도 회심하고 오면 견성 직전에 있는 보살지랑 같이 공부하면 9번 10번만 공부하면 인가해줄게, 견성 줄게, 너희도 이 길 갈 수 있어. 근데 소승에서는 황당한 얘기죠. 우린 니르바나 들었는데 뭘 도와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도요, 서로 바라보는 관이 전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승 견성 하시자는 겁니다. 소승 견성은요, 애초에 이 법에 안 맞아요. 지금 깨어서 느껴보세요. 깨어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가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시면, 여기
깨어있는 자리에서요 주인공이 여기 도망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에고가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싫은데, 나 다시 태어나기 싫은데. 이 말을 누가 할까요? 지금 깨어 계시면 참나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자인데 왜 도망가자고 그래요? 왜 어딜 가자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깨어 계시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덕을 베풀자라고 나오지 절대 어디 가자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도인들이요 원래 다시 태어나기 싫어해서 나온 사상입니다. 제발 여기 안 왔으면 합니다. 아시아에선 그런 사상 안 나오죠. 아시아는요 다 못 놀다 간 게 한스럽다. 또 와서 또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지. 누가 여기서 더 잘 살아야지 현실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인도인들은 안 그래요. 특히 더운 나라 때들이 다 그래요. 더운 나라들이요 이해는 해주셔야죠. 더워 죽겠는데요 내 몸뚱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돕는다고요? 이런 생각 안 하시기가 쉬워요. 에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이쪽에 좀 살만한 나라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가 잘 사는 건 물론이고 막 나라 걱정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나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나가 니르바나에서 다시 나오지 말자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냐는 거죠. 인도인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나온 사상은 다 저거. 힌두교도 저래고 불교도 저래고. 디슨 불교가 이상한 거예요. 디슨 불교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이상한 게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어디서 퍼집니까? 소승 불교는 다 더운 나라에만 퍼져요. 디슨 불교는요 추운 나라로, 중국 부지런한 나라로 퍼집니다.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 싹 소승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고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골랐는지도 지금 몰라요. 우리가 고른 대승이 뭔 의미인지를 모르시면요. 지금 이빠사나 선법이 들어왔는데 이게 한국의 큰 스님들이 어디 소승걸 하나 하지만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 법을 이런 용도로만 쓰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 법을 소승 용도로만 쓰니까 문제지 이빠사나가 잘못될 리가 있나요? 부처님이 그렇게 공부하십니다. 똑같아요. 이빠사나. 지금 제가 지시한 것도 이빠사나죠. 생각 깨워서 볼 수 있나? 감정 깨워서 볼 수 있나? 호흡 깨워서 볼 수 있나?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가나선사건 뭐 반조선이건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건데 어떤 마인드로 하시냐입니다. 이게 견성의 인가 기준이고요. 그 던과점 보시면요. 제가 빨리 정리하고 잠깐 쉬고 또 할 얘기 하죠. 던과점은요. 우리가 지금 번호 던수, 번호 점수 이제 학교에서 말이 많은데요. 번호 던수는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참나는 원래 퍼펙트하죠. 그럼 참나를 제가 번호 깨달았어요. 바꿀 게 있을까요? 참나에다가. 바꿀 게 없어요. 참나는. 참나를 닫겠다는 거는 정말 황당한 발상이죠. 번호 던수예요. 그래서. 근데요. 우리 에고는 어떨까요? 지금 느껴보시면 참나는 더 손댈 데가 없지만 우리 에고는요. 끝없이 손대요. 가만두면 바로 또 이상해져요. 공부 한참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요. 바로 한 생각이 술 생각 하나가 일어나서 다 뒤집어 놓는 게 우리 에고입니다. 에고는요. 죽을 때까지 관리하세요. 죽은 뒤에 저 영계 가서도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 점수의 의미입니다. 단 참나는 번호 던수예요. 이 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태양을 어떻게 닦아요? 우리가 구름을 치울 수는 있지만 태양이 구름에 안 가려지게 자꾸 하는 게 점수고요. 태양은 원래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 던수, 번호 점수 말이 나온 건데 요 말이 자꾸 이게 지금 혼용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점수는요. 현상계의 특징이에요. 현상계에서 바둑의 명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밤에 좀 더 연구하면 내일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현상계에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점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한 생각 더 하면 내일 좀 더 나아지는 게 현상계예요. 하지만 번호는요. 참나지 아니면 손들 수가 없어요. 시공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는 참나는 본래 번호 던수고 참나와 에고 관계로 말하면 번호한 다음에 에고를 이 참나의 뜻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에고를. 그리고 지금 제가 퍼펙트하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에고예요. 현상계는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일어났더니 왠지 또 뭔가 업력이 발동하면 또 오만 짓을 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셔야만 보살, 이제 일지보살이 되는 이유가 참나를 만약에 확고하게 마음 안에 중심을 못 잡으신 분은요. 에고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지도 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나를 모르시는 분은요. 태권도로 치면 검은띠를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에고를 닦을 수가 없어요. 번호 점수는 2단이다. 그래서 보조 스님을 2단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조계종 아버지였는데 끌어내렸다고요.
보조스님은 참나는 도노해야 하면 되지만 에고는 점수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해 부족입니다. 참나는 당연히 도노 점수지만 에고는요 점수 안 할 거리가 없어요. 검은띠를 드리는 건요. 참나가 내면에 확고하게 일어나면요. 방금 10가지 기준을 다 통과하시면 일단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면.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될, 그러면 2지보살, 3지보살, 4지보살 통해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에고를요, 점점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참나가요. 참나는 원래 퍼펙트하지만 에고가 투명해질수록 참나가 점점 더 빛을 발하겠죠. 그분의 인격이요, 밖으로까지 계속 뻗어져 나가요. 등으로 생각해 보세요. 참나가 안에 불을 밝히는데요. 겉에 이런 등을 하나, 위에 또 하나 씌웠다고 보죠. 에고를 씌웠다고 했을 때, 그 씌운 에고가 시커먼면 어떡할까요? 안에 아무리 밝은 게 있어도 안 나오겠죠. 근데 내 안에 밝은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도노라면 점수는요, 에고를 닦아가지고 빛이 최대한 새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점수는 끝없이 해야 돼요. 왜냐? 닦은 데가 또 가만히 있나요? 닦았어도요, 잠시 방심하면 다시 먼지가 가라앉는 게 현상입니다. 우리가 한번 청소했다고 끝나나요? 언제 모르게 또 먼지가 쌓여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현상계에 사는 우리 에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만 에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잘 아시겠죠. 그 에고랑 참나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선과 반조선 이런 거 이제 구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가지 공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화두선이 이런 거라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모른다 하시라는 거에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런 화두를 품어보세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내 본래 모습은 뭔가? 같은 얘기죠. 모른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화두를 그냥 화두만 안 드려요. 어떻게 찾는 법도 드리고 그놈이 뭔 자리인지도 설명해 드리고 지금 화두를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챙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관심사를 자꾸 거기다 돌리시라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을 알아차린 자는 누구냐? 거기죠. 답 가르쳐 드리고 문제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냐? 지금 소리 듣는 자는 누구냐? 그 자리입니다. 요 말 하시면서 그 자리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화두 잡는 법입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답이 이러고 화두 잡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잡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 알아차리는 자리가 어디냐? 아시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게 화두예요. 이런 화두를 갖다 이 공안이라는 건요. 공문서입니다. 공안은요. 공적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 안건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적인 퀴즈예요. 사적인 퀴즈는 내가 안 풀어도 되는데 공안이라는 건요. 공적인 퀴즈는요. 풀면 도를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퀴즈라는 거예요. 누구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이라는 건요. 바로 빨리 답을 내놓으시오 이겁니다. 빨리 푸시오. 지금 여러분을 판관포청천이라고 보고 공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빨리 푸시오. 요 문제는 뭡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은 뭡니까? 답 아시겠죠? 답 아시겠죠? 그럼 푸신 거예요. 푸셨으면 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푸셨지만 자고 일어나서 푸셔야 되고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내일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모레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남하고 얘기하다가도 그걸 알아야 되고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늘 푸실 수 있으면 편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러면요. 소승 아라한보다 낫습니다. 몇 가지를 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나는 언제든지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에고가 언제쯤 청정해질까요? 이 에고가 2단계로 바뀝니다. 이 에고가요. 수신결이나 어디 다 나옵니다. 에고가 시커먼데 제가 업장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지랑 아지. 나 이해하는 에고의 마음과 진리의 무지한으로. 이건 지적인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고요. 우리는 부처님만큼 진리를 정확히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심리적 장애예요. 알아도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나 위주로 모든 일 하고 싶어. 왜? 견성할 때는요. 아집과 무지의 2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는 얻어요. 요 아집을 깨는 게 아공이고요. 무지를 깨는 게 법공입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갔죠. 무지를 깨는 게 법공이 무지를 깨요. 요게 나랑 둘이 아니라면요. 제가 우주에 모를 게 없어지죠. 지금 안드로메다 저편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모르죠. 지금 무지합니다. 무지의 때가 껴서 그래요. 지금 이런 거 3을 바로 봤을 때 3월의 정보가 바로 안 보이시죠? 요게 무지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있죠. 이거 하느님이나 되어 없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이거를 점점 없애가는 게 부처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아집은요, 이런 직접 장애가 아니라 경계를 대했을 때 꼭 나부터 챙기는 마음이에요. 요게 있어요. 그럼 뭐부터 떨어질까요? 요게 훨씬 어렵습니다. 무지가 어려워요. 무지는요, 거의 하나님의 경지예요. 이 무지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경전에 보면요, 우주의 모든 인과를 알 때까지예요. 왜 지구가 여기 이렇게 됐지? 왜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수많은 생에 어떤 인과를 거쳐서 저걸 받고 있지?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요 무지를 얻는다는 건 이거는 하느님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집이 먼저 떨어져요. 요게 칠지보살의 아집 떨어지고, 그래서 아공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요. 마지막 부처될 때 무지가 떨어져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3단계를 거쳐서 견성하게, 성불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아공 떨어질 때 나와 남이 둘로 안 보여요. 아공만 떨어져도 대단한 거죠. 나와 남을요, 이제 안 갈라봐요. 심리적으로 먼저 심해탈이라고 하는데, 심해탈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해해탈이라고 해요. 요게 마음이 해탈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해탈이 돼요. 지혜 해탈은 오래 걸려요. 저 지혜 해탈은요, 지구에서도 가능하지가 않죠. 저기 우주 연계도 나가서 수행하고 해서 불경에 원래 보면 요 마지막 이거는요, 저기 색구경천 성자들이 사는 세계 가가지고 거기서 다 보더래요. 이거는 이제 우주를 우리가 사는 이런 우주는 초월해서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얼마나 끝이 없겠습니까? 근데 견성을 해놓으면요, 뭐가 좋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거 닦으신 칠지보살 이상이나 12지 부처님들이나 나나 참나는 똑같아요. 일단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랑 나랑 하나 통하는 게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견성한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요거 하시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고 오도송을 짓고 하는 이유가요, 이건 똑같으니까요. 부처님이랑 나랑 내 에고가 덜 닦였을 뿐이지 그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감격까지 좋은데 이제 부처님한테 어깨 걸고 막 이제 이러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건 오버예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고승, 화두산 고승들 찾아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라면 이해가 되죠. 이것만 말하신 거라면. 여기까지는 안 그래요. 그분들 과연 아직 떨어졌을까요? 그분들 과연 이 정도 지혜 자신하실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기에 떨어진 만큼 자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이 모든 업장을 닦는 결과물이 지혜와 자비인 이유가 무지랑 아집을 지었다는 증거가요. 이게 자비고 이게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나는요, 지혜와 자비의 근원은 참나고요. 결국 그게, 왜냐면 이게요, 참나에 없던 게 나오면 가짜입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나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을 뿐이죠. 에고를 지웠더니. 대충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5분 쉬었다가 자유롭게 또 이제 그 말씀 아끼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다 좀 풀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이론으로 알면 뭐 좋지만 이론만으로도 뭐 재미는 있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오늘 점검을 제대로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5분 쉬시죠.